네, 오늘은 돈 12번째 시간 구제이고요. 영어로는 giving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거기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 세 개의 포인트로 오늘 이제 다룰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왜 구제해야 하는가, 또 주어야 하는가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는 누구를 구제해야 또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구제하고 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룰 겁니다. 그 참조 부분, 먼저 첫 번째 포인트에 우리는 왜 구제해야 주어야 하는가의 참조 부분은 제가 읽고요.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사전적 의미에 제한되지 않는다. 표준국어 대사전은 구제를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이라고 정의한다. 반면 성경이 정의하는 구제는 광의적이며 주는 행위 자체이다. 문맥에 따라 구제로 번역할 수도 있고 단순히 말 그대로 주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구제라는 말을 사실 영어로 번역하자면 giving이 아니고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 구제로 번역된 것을 영어로 거꾸로 가보면요 다 giving으로 번역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의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포인트 첫 번째 해당되는 문단 로마서 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 돈이나 얻은 소유를 누구에게 꼭 주어야만 할까 싶지만 수고하는 활동에는 돈을 벌고 재산을 쌓아가는 일만 있지 않고 줄 것을 주어야 하는 일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나라에 내는 세금이 대표적인 예이다. 나라의 권세자들은 백성의 부를 착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백성에게 선을 베푸는 자들이다. 즉 선을 베푼다는 것은 나눈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백성의 복지를 위해 나누는 사역을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이 무엇으로 그 사역을 하겠는가? 예, 그래서 로마서 13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제 권세에 복종하라 그런 정도의 강조점만 있는 거로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더 구체적인 그 구제에 대해서 또는 주는 거에 대한 가르침이 적혀 있거든요. 로마서 13장 4절에서 우리 7절까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지는 문단에도 이 말씀과 관계되는 가르침이 있지만은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선을 베푸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선행은 성경이 아주 일관되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를 정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선행, 그래서 나의 착한 성품으로 뭐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준 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성경은 선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도 여기에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푼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고 나라를 세워서 권세자들을 통해서 나라의 그 세금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하게 되면은 이 악은 여기에 문장의 문맥에 볼 때는 그 세금을 내서 권세자들이 나눠줄 수 있어 해야 되는데 내 것은 안 내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악을 행할 때는 이제 거기에 따른 보응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단지 협의로만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라만 생각하는데 광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할 때는 이 구제라는 단어가 나라에 내는 세금도 포함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조금 더 좀 깊은 그 생각을 가지고 이어지는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고 경고하신다. 이 문맥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줄 것을 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취하는 행동이다. 하나님께서는 권세자들에게 공연히 심판할 권세를 가지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칼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할 수 있도록 주신 권세이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줄 것을 주는 일에 복종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또한 죽은 행실에서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는 의지와 바람이 있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은 줄 것을 주지 않고 속여 감추거나 나눌 것을 나누지 않고 소유만 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마땅히 줄 것을 주고 나눌 것은 자원하여 나누는 자인 것이다. 네. 히브리서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노 가운데 하지 말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긍휼함으로 해야 되는데 양심을 따라 해야 되는데요. 그럴 수 있는 기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진노의 백성이 아니고 양심이 깨끗해진 거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8절의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예. 선한 양심이라는 건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통의 표지거든요. 그러면 나는 선한 양심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가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마땅히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주지 않으면서 선한 양심이 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따가 또 배우겠지만은 내야 되는 마땅한 것을 또 내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지는 문단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줄 것을 주어야 하는 것이 나라에 내는 세금만이 아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라고 묻자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답해 주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질문한 의도가 자기를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민족의 반역자로 몰아세우려는 것임을 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는 어느 쪽에도 드리고 싶지 않은 악한 심사가 있는 것도 꿰뚫어 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만 마땅히 바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이 권세자들에게 세금을 내어 나라 살림이 꾸려지게 하시듯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드리게 하심으로써 그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다. 하나님은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셨는데 11조의 문제는 단순히 10분의 1이라는 비율의 문제도 아니고 구약의 율법이어서 더 이상 효력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문제도 아니다. 나라가 존재하는 한
권세자들이 나라 경영을 위해 세금을 제정하고 거두듯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동안 하나님은 교회 경영을 위해 헌금을 제정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네, 말라기 말씀이 이제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율법이니 아니니 이런 말씀으로 받을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라를 살림을 한다 하는 면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은 패턴이 일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에 권세자들에게 준 말씀이 교회에게도 일정하게 진리가 적용이 된다 할 수가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제 이 11조를 나라 운영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나라도 돈이 없으면 부도 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양식이 떨어지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복지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집에 창고에 이제 채워서 하나님이 복을 쌓을 수 있게끔 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또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의 세금이 백성의 복지로 돌아오듯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도 고스란히 하나님 백성의 복으로 부어진다. 둘의 차이라면 땅의 나라에 드린 세금으로 얻은 혜택은 여기서 누리고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드린 헌금은 땅에서도 자신과 가난한 이웃이 더불어 유익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바뀌어 자기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혜택이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복을 쌓기 위해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헌금은 자신의 혜택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실행될 수 있도록 드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해서 우리 삶이 복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헌신된 백성을 먼저 축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얻은 재물의 일부를 헌금으로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선한 일을 진척시키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지속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더욱 축복하시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먼저 채우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의 일차적인 혜택이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걸 갖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채우고 그 채워진 걸 갖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이 또 우리에게 또 복이 되고 이러한 아주 선순환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보겠습니다. 질문이 이렇죠. 율법 아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율법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기뻐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 경우들이 많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궁금하죠. 또한 내게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 그러니까 정해진 걸 자꾸 내라 마라 하니 참 마음이 불편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더 기뻐갖고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구약도 한번 찾아보고 또 신약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첫째는 역대상 29장 6절에서 9절이에요. 역대상 29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구약성경 653쪽에 있습니다. 653페이지 역대상 29장 6절에서 9절까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들이 이렇게 자원할 수 있던 동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구약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 말 그대로 가시적인 그 형체로 존재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가시적인 어떤 그 건물이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는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다른 어떤 무슨 그 사업이나 뭐 영리를 추구하는 일들을 절대로 그런 일에 소진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정말 동참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동기부여를 받으면 이게 우리가 뭐 내세요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 기쁨으로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의 마음이다. 이럴 수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8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배경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동기가 숨어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쪽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4절에 보면은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성도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닥쳤거든요. 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형제들이. 그래서 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 어떤 지원을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배부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잘 모르듯이 그런데 여기 8장 1절 2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도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움이구나. 이런 처지보다 더 어려운 처지가 예루살렘에 있다는데 우리가 돕지 않아서야 되겠냐 하는 정말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상황적으로 볼 때는 연보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형편을 보세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형편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형편에 있는 똑같은 형제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광범위하게 세워가는 측면에서 그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만 아니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기부여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결론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면 누구를 구제해야 되고 누구에게 주어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거기 문단 빌립보서 말씀 나오기까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 내는 헌금은 누구에게 쓰여야 하는가? 이 경우에도 한 나라의 경영을 생각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나라의 세금은 대표적으로 공무원의 사학, 국민 복지, 그리고 국가 사업에 쓰인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헌금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사역자,
하나님 백성의 필요, 특별히 가난한 형제자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에 쓰여야 한다. 이 가운데 두 번째 범주가 실제적인 구제와 직결된다. 구약은 구제의 범주에 4개의 그룹의 사람을 포함시켰는데 성전 사역자들과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 나그네이다. 성전 사역자들은 첫째 범주인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사역자이면서 동시에 둘째 범주인 가난한 부류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다른 지파 백성들과는 달리 땅의 기업과 분깃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웃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과부와 고아와 이방 나그네도 모두 스스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부류를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 사역자들, 가족의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가난한 교인들, 그리고 이방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선교하는 선교사들일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주는 것, 곧 선행은 교회 내부의 가난함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백성의 선행은 하나님 나라 경영의 세 번째 범주, 즉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교회도 자기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눔의 삶을 실천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교회는 특별 목적으로 드려진 헌금을 제어하고는 재정을 쌓아 놓을 것이 아니라 대내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을 위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고 나아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주는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이어야 한다. 네,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하여서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그래서도 우리가 교회는 이 어떤 물이 고이는 것이 아니라 생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도 풍성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전해준 걸 가지고 정말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하고도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까 우리 쓸 것을 채운다는 것은 줄 것을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채우셔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하시는 일이 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뒤로 넘기시면 질문이 있습니다. 나 또는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일에 얼마나 힘써 행하고 있는가? 네, 좀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에게도 물어보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답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2절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 내지 4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네, 여기에 보면 바울이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어떤 특별한 기회가 돼서가 아니고 본래부터 시작부터 아예 기본부터 사도 바울이 항상 힘써 왔던 것이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주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얼마나 힘써 행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사실은 특별한 경우들을 자꾸 떠올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들이 늘 본래부터가 그 모습이어야 되는데 과연 당신은 혹은 우리 교회는 본래부터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그 고린도 후서에서 읽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에 가난한 자들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유대 사역, 바울은 이방인 사역, 그렇게 했는데 서로가 돕는 사역으로 상호 교통하며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구제하고 주어야 합니까? 라는 것인데요. 마무리하는 포인트인데요. 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 아니라 태도이다. 돈만 주고 태도가 나쁜 것은 가난한 자를 빨리 떼내려는 의도이든지 그를 멸시하는 태도이다.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실 때 돈 액수를 보시지 않고 여인의 태도를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를 헤아리실 때도 얼마나 크게 얼마나 알려지게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성껏 얼마나 기쁘게 그리고 얼마나 일상적으로 하느냐를 주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헤아림으로 행하는지 따라 그 헤아림대로 갚아주신다. 계산을 따라 주면 하나님도 그 계산법대로 갚아주시고 사랑과 긍휼을 따라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갚아주신다. 전자는 유한한 액수로 계산이 끝나고 후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성품대로 은혜가 삶에서 끊이지 않고 부어진다. 네, 우리의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갚아주면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렇죠. 나는 가난한 형제자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 안에 성령의 마음을 따르는가 아니면 계산이 앞서는가? 인간관계에서 나의 헤아림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죠.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이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선한 양심을 이렇게 일으킵니다. 요동치게 만든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는 뭔가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이 따르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네, 이 말도 좀 설명이 필요하죠. 도와줄 마음 17절이죠.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이 갖는 기본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닫는다는 것은 계산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나눠주지 않죠. 그런데 그럴 때 참 우리가 마음이 좀 강팍해져 있다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데 반대로 이제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돕습니다. 돕지만 사실 그 도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만족할 만큼의 어떤 결과를 낳지도 못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도 돕긴 하는데 뭐 조금의 어떤 계산적인 마음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조금 꺼림직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좀 돕는다고 돕긴 했지만 내가 너무 좀 성심껏 못하고 기쁨으로 안 하고 그냥 의무로만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보다 크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거리낌이 있는 게 아니고 드렸는데 정말 내가 기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어떤 힘을 얻냐면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도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거를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선행을 굉장히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선행은 기도 생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는 기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참 인색하게 응답하실 수 있고, 또 풍성한 나눔 속에는 기도가 담대해져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리즈를 쭉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또 연결시키면 오늘 말씀 배운 거에 좀 더 큰 의미를 다룰 수가 있어요. 기도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을 따라 영원한 구원을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심장에는 우리에게 생명까지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박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시는 심정을 따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각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 나의 손이 주님의 주는 손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이 있게 하시고, 또 특별히 참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 닿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한 기회가 오히려 다른 형편에 있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주님의 주는 손으로 사용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주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영원한 상급으로 다 환급해 주시오니 우리가 잃을 것이 없고 손해볼 것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받았고 또 그것을 주는 것뿐이온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은혜와 혜택을 얻고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바로 그러한 도구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어려운 형편일수록 더 어려운 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마음과 그 삶의 그 조금이라도 닮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부어주시는 것,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부어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이 주는 사역으로 왕성해질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그 교재들은요, 교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 자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차도 나누시고, 예, 저 간식도 해주시고.